38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먼저 38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4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믿음의 고백과 함께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헌금의 시간도 가졌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한 성령 안에 있사오니 주의 뜻을 밝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여러 차례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좀 특이한 두 가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특이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굳이 성전 많은 곳 가운데에서 소위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헌금함을 뚜렷하게 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찢어지게 가난한 한 과부가 여인의 뜰에 있는 그 13개의 헌금함 중에서 모두 13개의 헌금함이 쭉 나란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13개의 그 헌금함 중에서 유독 예수님이 보시는 그 헌금함에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렙돈을 그 헌금함에 넣더라는 거죠.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특이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상한 부분이 발견될 때는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특이한 일들을 만드시고 또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의도와 그 뜻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 그런가 보다. 지나고 나면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모른단 말이죠. 그 당시의 정확한 상황과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해석과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는 보면서 뒤에 있는 과부의 얘기를 보면서 아, 헌금 이야기구나, 그렇게 단정하고 그렇게 또 생각하고 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다음 본문 전체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공생애를 진행하시면서 우리가 하셨던 그 일의 대략은 먼저 우리 죄를 드러내는 일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 한 사람도 예외 없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창세기로부터 시작돼서 되어진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자, 그 독생자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약속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보면은 그동안 성경을 알고는 있었지만, 읽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서 미신과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종교 생활에 붙들려 있었던 유대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증거도 하시고 말씀도 가르치기도 하셨던 것이죠. 진정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3년을 달려오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보았던 이 유대인들의 형편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봄인데요, 가정마다 어떻게 보면은 화분을 하나씩 사서 또 어떤 데는 그냥 있는 땅에다가 뭐 씨앗을 뿌려 놓으면은 조만간 이게 변화가 생긴단 말이죠.
조그만 싹이 일어나고 그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땅에서 씨 하나 뿌려놓으니까 나중에 푸릇푸릇한 게 막 자라는 그런 변화가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토록 열심히 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어요. 뭐가요?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보면은 대부분이 변화 없이 그저 처음 모습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변화다운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시간적으로 보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불과 3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고난주간 화요일에 발생한 그런 사건과 일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3년 동안 그리고 이제 앞으로 3일 후면은 십자가에 달리실 터인데 그동안 하신 말씀 행하신 그 표적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을 했지만 그게 담아놓은 그 이야기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실 말씀과 보여주실 기적들을 다 보여주시고 다 행하신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제 아직 남아있지만 사실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는 다 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서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변화,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이제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굳이 성전 중에서도 헌금함이 놓여있는 여자들의 뜰,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가서 앉으시고, 그리고 또 남자들만 드나들 수도 있지, 남자들만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 여자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곳에서 헌금함을 앞에 놓고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13개를 다 보실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딱 보고 계셨겠죠. 이미 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소리내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말은 꼭 서기관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죠. 서기관들로서는 기분 나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만 삼가라고 그러지? 그러나 서기관들만이 아니라 뒤에 보면은 서기관과 같은 자들, 서기관 같은 자들, 그런 부류들을 너희들이 가까이 하지 말고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마라 말씀을 하십니까?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성경을 연구해서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얘기하죠.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얘기하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줄줄줄 잘잘잘 그냥 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과 그리고 더해서 이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백성들의 그 중심적인 위치에 있고 한편으로는 존경을 받고 또 한편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서기관들도 그런 대접이, 그런 존경이 자기에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나처럼만 살아보라고 그러지, 나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 나처럼 하나님을 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나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어, 이런 이유들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항상 다닐 때마다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바닥에 치렁치렁하게 깔리면서 다닐 수 있는,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도록. 그러면서 그 사람 많은 시장에 가서도 사람들 일일이 불러 세우면서 인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 그리고 어떤 잔치 자리에 가서도 항상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죠. 당연히 그런 줄 압니다. 자, 상석을 안 내주면 그 자리에 뺏어서라도 앉습니다. 회당에 가서도 상석에 그냥 차지하고 앉아버립니다. 이처럼 이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대접은 해주고 이런 존경은 받아야지 하는 사람들을 이제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하십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이런 스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지 못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들어간 나라라고 해서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라면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신앙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스기관은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높은 줄로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목을 세우고 또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 과부와 같은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하고 또 한편으로는 착취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스기관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모습은 단지 사람의 성품만이다, 그 사람 원래 그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왜 그렇다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인 것으로 제가 압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결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높아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이사야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성전에서도 크게 여김을 받던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6장 5절 말씀 보면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탄식하거든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 주제가 어떤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요. 그 앞에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그런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예가 예레미야서에서 나옵니다. 1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하나님이여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말도 할 줄 모르는 아이와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 아이 아닙니다. 청년도 아니고 이미 성년이 되어서 이제 사역에 나갈 수 있는 30세 이상의 그런 사람이 이 예레미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이입니다. 왜요? 크고 위대하시고 강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자기는 아이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누구나 다 자신의 높음을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혹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스기관과 같은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왜요? 높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삼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지 못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가려서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삼가해야 될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삼가라고 얘기하시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 말만 하는 사람 삼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기만 한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할지언정 가까이에서 닮아서는 안 됩니다. 스기와 같은 자들을 삼가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들과 대비해서 예수님은 한 과부를 제자들 앞에 또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시면서 40절 말씀 보면은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높아져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스스로 높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 그 심판에서의 판결이 더 중하리라 말씀하시고, 이 과부에 대하여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43절 4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과부의 사정을 인정하시고 또 한편으로 칭찬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죠. 대비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과부와 스기관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과부는 남편이 먼저 죽어서 홀로 된 사람을 말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이 과부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남편이 먼저 죽게 되어지면 여자 혼자서 그 남은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고 자연적으로 생활 자체가 어렵죠. 뭐 요즘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는 치명적입니다. 남편이 없는 것은 곧 그냥 그 길거리에 자기 혼자 던져진 것과 같은 거예요. 혹이라도 거두어줄 친정이 있거나 혹은 장성한 자녀들이 있어서 자기의 생계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낫지만은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과부를 보니까, 가난한 과부를 보니까 전혀 그런 형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구하보다도 못하고 광야의 나그네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과부의 모든 소유, 마지막 생활비가 결국 2렙돈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2렙돈은 지금 단위로 치자면 한 1,0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1,000원, 라면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죠. 예. 요새 보니까 붕어빵도 1,000원에 2개를 못 사더라고요. 하나 사고 호떡도 하나. 그래서 이 2렙돈, 이 2렙돈을 가지고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지금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과부입니다. 이게 왜 1,000원이냐 물어보시면 제가 또 답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부류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참새 2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제물로 드리거든요. 근데 참새 한 마리 가격이 얼마냐? 2고드란트예요. 2고드란트. 렙돈으로 따지면은 바로 4렙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이 곧 지금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2렙돈인데 참새 한 마리를 거의 뭐 그당 지금 환산해서 한 2,000원 정도에 사고 팔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2렙돈은 1,000원 정도로 우리가 환산하시면 됩니다. 막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아주 그냥 하루 끼니도 이을 수 없는 그런 돈을 자기의 전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이 여자입니다. 얼마나 궁핍하면은 그 2렙돈이 전 재산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였을까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2렙돈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흥금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알고 온 것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와서 그 2렙돈을 넣었던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그 흥금 안에는 계속해서 부자들이 와서 돈소리를 내면서 흥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그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원문을 보면은 미완료형이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만 와서 흥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이 와서 흥금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흥금을 하면서 그 자리에 와서 그냥 조용히 내고 가지 않습니다. 그 흥금함에 보면 이렇게 나팔처럼 앞에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크게 되어져 가지고 통로면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돈소리를 계속 내면서 내가 10만 원이요, 20만 원이요, 혹은 100만 원이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흥금하고 지나가거든요. 이 과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2렙돈을 살짝 넣으면서 2렙돈이요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부가 이제 헌금을 막 하고 가려고 할 때,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급히 제자들을 불러서 그 과부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44절 말씀에 보니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얘기는 곧 죽고 사는 것이 내 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거지요. 이 과부는 아마 이 2렙돈으로 뭔가를 사서 하루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와서 결국 흥금함에 집어넣거든요. 그 말은 곧 나는 이 2렙돈에 이제부터 매이지 않겠습니다. 굶어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2렙돈을 흥금 안에 집어넣은 것이죠. 상식대로 보자면 우리가 과부에게서 뭐가 제일 중요했을까요? 하루의 생존을 위한 그 생계,
돈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돈이 아니라 음식물이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뭔가 자기 손에 쥐는 것이 가장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에게 있어서 가난한 형편을 따라서 헌금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헌금했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 과부가 지금 다 내놓았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기에 이 과부는 매일 와가지고 뭐 어떤 돈이 생기든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다. 넌센스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지금 살아있었을까요? 난 하나님께 주신 그 만나만 먹고 지금 살았어. 하늘에서 툭툭 떨어지더라고. 그거요? 아닙니다. 이 과부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두레돈을 가지고 내가 하루 동안 뭘 사서 먹을까?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내일을 오늘 하루를 견뎌내고 내일을 보장할 수 있을까? 그 고민으로 가득 찼던 여인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지금 그 두레돈을 헌금하며 집어넣거든요. 아마 이 과부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오히려 더 악착 같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돈 한 푼을 움켜쥐고 내일 걱정을 하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를 살아온 사람이 바로 이 가난한 과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성전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죠. 만나고 나서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또 지금까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오셨는지에 대해서 귀동냥으로 듣지 않았겠습니까? 뭐 가난한 과부라고 해서 그런 것까지 차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다 듣고 알았겠죠. 그리고 난 뒤에 이 과부에게 지금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신의 인생과 그 영혼을 예수님께 맡겨도 좋다는 그 결단이 일어난 것이죠. 그 마음의 표현이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헌금함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걸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반드시 이런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 변화는 바로 지금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던 그런 생존 문제, 내 자존심 문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 그 변화가 예수님께서 원하는 변화였던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은 이 스기관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굳이 외면하고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받는 대접과 자기가 받는 그 칭찬과 남으로부터의 존경을 그 스스로가 내려놓기가 싫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높음과 자기 자랑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자기를 놓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그 눈앞에서 계시고 또 그 말씀을 생생한 오디오로 들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과 진리를 전하는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채 여전히 처음 모습과 지금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이 헌금함에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헌금을 할 때 이렇게 자기가 낭비 없이 아낌 없이 해라, 이런 넌센스죠. 이 본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죠. 다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나타날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어떤 변화입니까? 내가 있지 않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그런 변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 제자들의 그런 변화를 요구하시죠. 계속해서 요구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꿈쩍하지 않죠. 그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처음 그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같이 제자들은 길 가는 중에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시비부터 싸웁니다. 서로가 형제요, 예수님 앞에서 한솥밥을 먹고 살아가면서도 멱살 쥐고 막 싸웁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걸 가지고, 네가 뭘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길 가는 중에서도 싸웁니다. 또 청탁을 넣어서 서로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뭐예요? 변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더 견고히 만들고자 하는, 자기 성을 쌓고 또 쌓고자 하는 그 옛날 마음과 그 옛날 생각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들은요, 이 과부와 같이 지극히도 가난하고 딱하기만 한 이 과부와 같이 그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천원으로, 그 두렙돈으로 뭔가 할 계획이 잔뜩 했던 그 손에 쥐고 있었던 두렙돈을 내어놓게 된단 말입니다. 돈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돈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헌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그 변화예요. 예수님께서 언제라고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3일 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변화다. 변화.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여전히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너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성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는 세계공간 같은 그런 마음들을 다 깨뜨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변화될 거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결국 그 성령님을 보내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울 수 있는 분들 외워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거든요.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옛 습성이라고 말하는 것들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런 참 자유와 예수님 앞에 주신 그 변화된 삶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일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옛 주인들입니다. 우리를 종삼아 살았던 마귀의 권세가 바로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 다 미루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내가 아니라 누가? 성령님께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1년에 모두 내 차례를 정해서 우리가 간혹 잊고 살아가는 이 주님과의 만남,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졌던 그 과거의 삶, 혹은 지금 우리가 변화되어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잠깐 실족해 있다라고 하면 회복하고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두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요청하셔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들을 다시 한번 통독하고 읽어보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2차에 있어서 진행되어지고 하고 있는 이번에 부활수망 합심 기도회, 부활수망 성경 통독회 여러분 같이 참여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부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말씀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난 그 처음 자리, 또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그 변화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들었사오니 순종할 수 있도록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